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9절에서 2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키다리 아저씨란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인 제루샤는 고아원에서 자라고 있는 고아였습니다. 본래는 16살이 넘으면 고아원을 나가는 것이 일반이었지만 그녀는 원장 선생님의 배려로 18살까지 있으면서 고등학교를 마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규정상 고아원에 있을 수 없어서 일자리를 찾아 나가야 하지만 그녀에게 행운이 찾아옵니다. 한 후원자가 그녀를 후원하며 대학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후원자는 제루샤가 학교를 다니는 4년 동안의 학비와 매달의 용돈을 준다고 약속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녀가 후원자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어떻게 공부하는지 일상적인 얘기를 써서 편지를 보내줘야 합니다. 제루샤는 후원자의 요청대로 편지를 보내며 그를 키다리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소설에서 제루샤는 고아원을 나가 홀로 일을 해야 할 처지였지만 생각지도 않은 후원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학을 가게 되고 많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키다리 아저씨를 상상하게 됩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을까? 나에게 힘이 되어줄 사람은 없을까? 누구에게 가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나의 키다리 아저씨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정한 키다리 아저씨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지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오미의 본래의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은 본래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베들레헴이 흉년에 봉착하자 모압으로 이민을 결정하고 모압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두 며느리도 얻은 것을 보면 오래도록 살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들은 모압에서 많은 고생을 하였고 그동안에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행복하게 살며 많은 것을 이루고자 했지만 남은 것은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가족들의 죽음과 과부가 된 며느리 둘뿐이었습니다. 제가 나오미라면 많은 후회가 남았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고향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남편과 자녀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사는 것이 힘들었어도 저들이 죽지 않고 살지는 않았을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결정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이렇게 남편과 자녀가 죽은 것은 아닐까? 많은 생각과 후회가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전의 고향 땅은 흉년이 들어서 배고픈 땅이었고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심으로 저들이 더 이상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풍족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고향 땅에 갈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동의한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 땅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19절입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사실 나오미 입장에서는 고향 땅에 오는 것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주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 돼서 온 것이라면 모르지만 망해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4명이서 갔지만 3명이 죽고 며느리 눈만 추가해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물을 것입니다. 남편은 어디 갔느냐? 자녀들은 어디 있느냐?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았느냐? 모압은 어땠느냐? 그때마다 그걸 대답해야 되고 또 그때마다 서로 민망한 상황이 되니 아는 사람들을 모두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는 수군수군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떠나더니 과부가 되어 돌아왔네 하면서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힘든 결정이었지만 고향 땅에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를 아는 체하고 부르는 이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나오미의 뜻은 기쁨, 아름다움, 사랑스러움입니다. 이전까지 그녀는 부모와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기쁨을 주고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에게는 그런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받는 존재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생각될 뿐더러 사랑을 주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녀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에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마라는 괴로움, 슬픔, 우울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사랑스럽다고 부르지 말아라. 차라리 나를 괴로움,
슬픔, 우울함이라고 불러라. 지금의 나의 상태는 이렇다. 그러니 나를 부르지 말고 아예 건드리지도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나오미는 지인들을 만나고 싶지도 않았고 대화하고 싶지도 않았고 고향 땅으로 그렇게 옵니다. 하지만 성경은 나오미의 마음이 어떻하네 이 결정을 아주 잘한 결정이라고 판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피하지만, 사람들을 만나기 싫지만, 물음에 답하기 싫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던 자가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많은 고초와 어려움을 겪음으로써 어찌할 줄을 모를 때, 그동안 멀리 떠났던 하나님을 생각하며 다시 돌아올 때, 집 나간 탕자를 늘 생각하시면서 기다리시던 그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그 하나님은 돌아온 이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리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그때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는 것입니다. 만약 나오미가 추수 이전에 왔거나 추수 이후에 왔다면 베들레헴에 와서도 생계를 이어가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장 적절할 때에 왔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자신은 모든 희망이 사라진 슬픈 여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녀와 며느리를 생각해서 가장 좋은 때에 고향 땅의 소식을 듣게 하셨고 고향 땅에 도착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상황이 힘들어서 너무나도 괴로워서 누군가에게 말하기도 싫고 나를 놔뒀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먹고 사느라고 일하느라고 바빠서 정신없이 살았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 다시금 한동안 잃어버렸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수요 예배 때 말씀을 통해 깨달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새벽 기도 때에 주님께 나왔을 때에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신 경험이 있습니까? 그 은혜의 경험이 있다면, 그런 것에서 멀리 떠났다면 다시 하나님을 만났던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좌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시도해야 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모압을 떠나 고향 땅 베들레헴에 도착한 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그들이 가져온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일을 해야지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용기 내어서 고향 땅에 왔지만 아직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아는 사람을 만나서 그간의 얘기를 나누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 쌀이 떨어졌는데도 그냥 가만히만 있습니다. 상황이 그러다 보니 답답한 것은 룻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삭을 줍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는 추수할 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곡식단을 조금씩 남겨두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기 위함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곡식 거둘 때에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도 말고
포도원의 열매 또한 다 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주울 수 있도록,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배고픔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배려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 후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부자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가난한 자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겁니다. 또한 너희가 이 말대로 가난한 자를 배려하면 이 말을 나 하나님이 했으니 책임지고 배려하는 이의 삶을 더욱더 복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주인들은 보리 추수할 때에 조금 남겨두고 추수를 했으며, 가난한 이들은 주인의 배려로 추수하지 않은 곡식이나 떨어진 것들을 줍기도 했습니다. 룻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규정을 알았기 때문에 밭으로 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사실 룻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나가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본인은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완전히 익숙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말을 하다 보면 모압 여인인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지리도 익숙하지 않고 말도 익숙하지 않고 문화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어머니인 나옴이라도 같이 밭에 가면은 의지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말동무도 하고 그래서 마음의 부담이 좀 적을 텐데, 나오미는 갈 생각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런 심적인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도 없이 무작정 밭으로 가고자 합니다.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룻은 비록 아는 사람은 없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장 16절에서 그녀가 모압신을 버리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녀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녀의 편이 되어주셨고 그녀를 살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룻은 비록 아는 사람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용기 내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기 내어 갔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비록 잘 모르는 자를 따라서 밭에 갔지만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갔다라고 합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친척의 밭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아무것도 모르고 갔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어섰을 때 하나님은 그녀를 친척의 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위급한 상황을 만난 것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있을 때 시글락에 거주하였는데, 며칠 군사들과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여인과 아이들을 모조리 사로잡아서 끌고 갑니다. 다윗과 부하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모두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크게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고자 합니다. 이 모든 슬픔과 울분을 지도자인 다윗에게 돌리고자 한 것이죠.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상 30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 자신도 이런 상황이 어이가 없어서 울고 있는데, 한참을 울고 보니까 자신의 부하들이 돌을 들고 자신을 죽이려고 둘러싸고 있다면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 다윗은 일어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얻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누가 다윗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부모가 도울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친구가 도울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편에 서고자 하는 부하가 도울 수 있겠습니까? 실은 이런 상황에서 다윗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다윗 자신밖에 없습니다. 만약 다윗이 다 포기하고, 그래, 사울도 나를 죽이려고 하고 아말렉도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의 부하들마저도 나를 죽이려고 하니 그래, 나를 죽여라 라고 한다면 다윗은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지, 죽이지 않으시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위기일 때 본인 스스로가 일어서야 합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지만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구하며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룻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축 처져 있다고 자신마저 가만히 있는다면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스스로 일어서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나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낙담함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주저앉아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의 손을 붙잡고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손길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고 말씀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스스로 힘을 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주님께서 그 삶을 분명하게 이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우연한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요, 그럴 때 더욱 기도할 수 있고요,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룻은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뭔가를 해보겠다고 시도한 룻은 아는 사람도 자신을 이끌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밖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누군가에게 자기도 데려가 달라고 하면서 이삭을 줍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밖에 나갈 때 베는 자를 따라 밭에 따라가게 되었는데 그곳이 바로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었습니다. 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성경은 그것을 우연히라고 합니다. 또한 4절을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다라고 합니다. 보아스는 사환에게 물어봅니다. 저 여인은 처음 왔는데 누구의 소녀이냐? 누구의 아내이냐? 사환은 대답합니다.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온 소녀인데 이곳에서 이삭을 줄 수 있도록 부탁하기에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룻에게 다가가게 이렇게 말하죠. 내 따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다른 여인들과 같이 있어라. 내가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으니 아마도 이곳이 가장 안전할 것이다. 또한 일하다 보면 목이 마를 텐데 목이 마르거든 소년들이 떠온 물을 마시면서 편하게 일하라. 그러자 일면식도 없는 보아스가 너무나도 따뜻하게 말하고 대해주자 룻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는 이방 여인인데 왜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그 말에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 11절 12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고자 한지라. 네. 보아스는 은혜를 베푸는 이유를 묻는 룻에게 그녀가 행한 선한 일들이 알려졌다며 더욱 복을 받고 상 받기를 축복합니다. 룻은 힘들 때마다 자신이 과연 잘한 결정인지, 내가 베들레헴에 온 것이 최선이었는지 마음이 나뉘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며느리였던 오르바처럼 눈 딱 감고 모압에서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룻은 보아스의 이 한마디로 자신의 결정에 힘을 얻었습니다.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원인을 3절에서는 우연이라고 표현했고 4절에서는 마침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밭에 왔고 마침 보아스가 밭에 와서 룻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룻은 처음에는 그것을 잘 몰랐을 수 있습니다. 자신도 우연히 이곳에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만 있을 뿐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1년간 중남미에 있는 온두라스로 견습 선교를 갔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선교의 마음을 주셔서 가는 것은 맞는데 그게 온두라스라는 나라일까라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주님 이곳이 맞습니까? 에서 주님 이곳이 맞군요 라는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사를 통해서 온두라스로 가는 그 비행기 표를 끊고 나서 저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2명의 아이를 데리고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온두라스까지 가는데 비행기를 3번이나 경유해야 했습니다. 인천에서 일본을 거쳐서 또 휴스턴까지 가고 그곳에서 하루를 머물고 호텔에서 잤다가 또 온두라스 공항까지 가야 했습니다. 총 4번의 비행기, 3번의 경유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저는 가이드 없이 비행기를 처음 타보는 것이었고 아내도 마찬가지여서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이가 없지만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에 여행사에 전화를 걸어서 비행기를 어떻게 타야 하고 인천공항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비행기를 어떻게 타야 되고 또 어떻게 경유를 해야 되고 또 어떤 호텔에 머물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제가 전화를 걸어서 이제 좀 물어봤습니다. 근데 전화로 설명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모르겠으니 제가 여행사에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여행사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저도 저를 못 믿겠는 거예요. 여행사에 찾아가서 제가 설명을 들어도 이해를 할까라는 그런 좀 의문점이 들어서 제 그 전도사님 친구 2명을 데리고서 제가 같이 그 여행사에 갔습니다. 근데 뭐 여행사에 가서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듣고 나서 이렇게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때 그중 한 친구가 지방에서 올라온 지 한 2년 정도 되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가 밥 먹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건물 꼭대기인데 그곳에 식당이 있는데 그곳 식당이 비싸서 이제 밥은 못 먹더라도 화장실이라도 한번 구경하고 싶다고 그 식당 한번 그 바깥에서 한번 보고 또 화장실이라도 한번 구경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밥은 뭐 거기서 비싸서 못 먹더라도 한번 그곳에 한번 가보자. 네 소원이라면 종각까지 왔는데 이렇게 하고서 그 건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와 제 친구들이 정말 우리가 2눈을 모두가 의심을 했는데요. 그 건물 9층에 온두라스 대사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하나밖에 없는 그 온두라스 대사관이 방금 온두라스로 가는 길 설명을 듣고 나온 우리 그 3명의 눈에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9층에 들어가 보았고 또 온두라스에 대한 정보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곳에 온두라스 대사관이 있는 것이 또 그것을 만난 것이 그 건물에 간 것이 우연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두라스로 가는 것이 맞나라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고민하던 저에게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요,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느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처음이 있었기에 힘들었어도 또 정한 1년을 채우고 무사히 이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의 삶을 지금도 늘 인도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지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생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를 제일 먼저 본래의 자리, 즉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자리로 우리 자신이 돌아와야 하며, 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연인 듯 하지만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으며 또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